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웅크려져 있고 또 마음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몇 달을 고민하다가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저장해서 그 가슴 속에서 그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려내는데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전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 속에서 내려지는 이방의 종교 속에서 내려지는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이 축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심에 있어서 먼저는 제사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로 인하여 드려진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혀진 장막, 그 장막이 왜 막혀졌어요? 죄로 인하여 막혀진 장막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방식이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짐승을 태워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는 은혜의 결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복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 중보가 되어서 그 제사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확신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내리신,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제사장인 주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살려내고 풀들을 살려내고 새들이 먹고 짐승이 목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내려서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호수를 이룹니다.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호수를 이룰 때 그 호수 속에서 비춰지는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헐몬산을 바라보는 것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악산을 직접 산을 보는 것과 모악산이 금평제의 저수지를 통해서 비춰지는, 물레에 비춰지는 모악산을 바라볼 때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시민공원의 호수 속에 비춰지는 그 나무들, 커다란 나무들이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과 직접 호수를 보는 것과의 그 마무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뭇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에서 비춰지는 그 숲을 바라볼 때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으면 그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명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마음속에 저장하셔서 그 마음속에서 그로 인하여 비춰지는 평화로움, 그 아름다움,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마음의 사무침과 또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잠재해 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처럼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깨끗게 씻는 의미들, 또 우리의 목을 축이는 의미들, 그러지만 그 물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호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호수에 물이 차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다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호수에서 비춰지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시인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물이 싹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호수의 밑에 깔려 있는 온갖 잡동산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호수가 그 밑에 모든 쓰레기를 또 잡동산을 다 덮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덮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가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의 사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풀어낼 수 없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아픔들, 여러 가지 아픔들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쫙 덮어서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겨내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전하는 아름다움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만을 소유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으라 하면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높은 자리를 가는 걸 원하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받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의 복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아멘하며 찾아오는 마음의 평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목사가 잘해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몇몇 목사님하고 이제 행사를 갔다가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득력과 설명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가 아무리 책을 읽듯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성령은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설교학을 공부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은 한갓 울리는 괭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는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 못하는 목사가 없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하고 감정이입을 잘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늘 생각하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못하는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심령 속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스며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 할 때 얻어지는 마음의 평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될 때 그 말씀을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교훈되지만 책망이 되지만 내게는 그것이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나를 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그로 인하여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속에 호수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저장이 되어서 그 호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찬송하고 고난이 와도 기도할 수 있고 아픔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무엇으로 인하여? 복으로 인하여,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붕괴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가 그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복으로 쭉 저장되어 있어서
그 어느 것도 한 곳에 또 둑이 무너져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평강이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복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건 구약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약의 시대 세례 요한의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도 백성들은 그 성소에서 그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다렸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제사장이 내려주시는, 또 제사장이 축복을 내리실 때 사용하는 문구를 발견하면서 상당히 흥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레위기서는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율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어서 광야의 방향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내려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광야와 같은 험난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목마르다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또 배고프다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항상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너를 늘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음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율법의 조항이 몇 가지예요? 613조의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를 어떻게 살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시느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복 내려 주실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으로 마음의 평강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평안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시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신다? 뭘 내려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나는 믿기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내려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복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가며 헌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